안녕하세요. 오늘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을 키우는, 또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또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이제 같이 또 살펴볼까 이렇게 또 고민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이번에 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세대를 초월해서 그 말씀이 여전히 적용이 되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과거나 또 지금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그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어떤 신앙관을 갖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까지 올 때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또 그들이 이미 중간에 또 나라가 망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들은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면서 좀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필사를 해서 이제 사본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는 거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이어져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이 그 장인 정신이 뛰어나다고 하죠. 어떤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최고의 대학교인 동경대학교를 나와서 자기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했던 그 스시집을 또 이어받아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장인 정신이 강하다는 것인데, 그 일본 또 장인 문화, 이 기술자적인 그런 문화, 이건 단순하게 어떤 기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재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런 것일 때 어떤 그런 것을 그 문서로 남겨서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한 것, 정말 그들의 진정한 그들만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또 실천해오고 또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보존이 되긴 했지만, 또 한편 그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이 이제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왜곡된 부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마치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다시 그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그 무하메드 그 이슬람 그 경전의 어떤 것을 지킨다는 그런 것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이 그 무슬림들의 그 꾸란이라고 하죠. 꾸란의 그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각각 이렇게 그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에 좀 어떤 흐트러지고 왜곡된 이런 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어떤 문화도 바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데서도 그전 같지 않고 한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것인지, 또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인 해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해석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엑기스를 빼서, 이미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세상은 바뀌어서 비이스라엘권, 그 비유대인권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됐고, 그 각 나라에 흩어진 가운데 각 나라는 다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 문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통치 방식과 또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문화 속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문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고 그 골격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어떻게 그 사회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 예레미야서의 그 문자적인 그 해석을 1차적으로 하고, 또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또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또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또 중요한데, 그 말씀은 오늘날 시대에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야서는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유대가 멸망한 그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자기가 속한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근심하는 그런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원칙이 세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리면서 그것을 느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결국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이 짧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라는 그 길지 않은 책이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서가 그래도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두껍다, 전체 성경에서 볼 때 두껍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있었던 그 사실, 이것을 압축을 해서 엑기스를 내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거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태평성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정말 그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일상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세대는 아주 힘든 세대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그때에 그 아시아권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땅은 그래도 좀 잠잠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유럽을 돕기 위해서 1차 대전, 이 유럽의 그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서, 독일 그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또 많은 미군들이 갔지 않습니까? 가는 중에도 뭐 많이 죽기도 하고 전투에서 죽고 많이 있었어요.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벌인 가운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꽃도 피워오지 못한 채 그 쓰러져간 목숨도 있었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삶 자체가 고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세대들도 있어요. 지금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팬데믹 현상 속에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앞으로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손해보는 듯한, 왜 하필 그런 그 팬데믹 현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마지막에 논의를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팬데믹 현상이 있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질병 때문에 늘상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을 그 시대에 겪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정성을 알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좀 억울합니다,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 사실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유한한 세상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라 할 때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여기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난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는 이 지금 처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제의 논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효과와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대의 내 일생에서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당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해가는 그 가운데서 있었던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도 더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인생 자체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고 새롭게 개선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세,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죠? 평안한 때에 무슨 영웅이 필요하겠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데. 근데 그 어떤 영웅은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주 힘든 때에 그 영웅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그 전 세계를 다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은 아니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웅이라 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작은 무리들, 작은 집단, 또 어떤 작은 어떤 공동체라도 거기서 우리가 이 영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도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그 영웅과 같은 거창한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맺게 하다는 걸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작은 영웅으로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그 작은 영웅으로 좀 세워줄 수 있는, 또 내가 세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영웅들,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이 세상에,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 규모는 상관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고 이 세상을 건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 작은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그 비전을 키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1절부터 19절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끝까지 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관성업 쉬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죠. 또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그가 그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은 주로 제사장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2절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요시야는 그 남유다 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나름대로 이게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좋은 결실을 맺지를 못했어요. 맺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적이 언제냐면은 그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급속하게 나라가 이제 기울게 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그게 기원전하면 627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한 그런 부분이었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이들이 회복되면은 이 유대인 이 유대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이 다시 총칭해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뭐 의지적이라고 할까요? 아마 오판했겠죠.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면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 좀 거친 말, 직면하는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들은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외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방법은 더 이상 없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기원전 627년이에요. 그리고 627년인데 그 뒤로 유다가 멸망한 해가 어떤 데는 587년 또는 586년인데 하여튼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40년, 그게 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 또 그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시대 제11년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 40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언을 선포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일단 시내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모든 율법을 그들은 받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어떤 성막에 대한 그런 모든 것 받아서 그것을 정말 완성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이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정탐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리더였는데, 그들은 다시 본래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기득권을 여전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회방을 합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 분별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보통 소동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평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국민이 형성이 됐고, 근데 너희에겐 주권도 없고 또 땅도 없었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형성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이었잖아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들은 노예로서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권이 주어졌어요. 이제 모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그들 어떤 주권적인 것이 있고 그 주권을 이루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은 이제 마지막 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잔치집에 완전히 그냥 재를 뿌려놓은 거예요. 잔치 음식에 재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수급한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널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한을 40년을 정해서 그것이 어떤 징계의 차원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40년 동안을 어떤 기회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 변화돼서 가나안 땅에 무난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또 책망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성인이 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이란 날이 우리에게 기회의 날일 수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언제까지 내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인생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간다면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상황, 바울이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그 세월이라는 것은 opportunity,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오늘 내가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 하는 가운데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우리 보통 그걸 다 징계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삶이 온전치 못하겠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 하나의 그 국가의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그 주권을 형성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주권이 우리나라 같이 헌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 해서 이 헌법이지만 실상 그 율법은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는 그 법,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도, 그죠? 마지막 아담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 좋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 보시기에 좋은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이 40년입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예요. 또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40일 이런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살피기로 하고, 어쨌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남유다 왕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가 이제 모든 것이 종말돼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때까지가 40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20세 이상 돼가지고 성인으로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결국은 실패였어요. 그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니까 자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세대에 교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제 그것은 뭐 깊이 그분 연구를 안 해봤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왜 그들이 그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에 열심히 가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 곧 회당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다음 회당에 모여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살피지 않았습니까? 작은 규모였죠. 뭐 큰 회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회당의 규모, 소규모 그룹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이 지금 오늘날 유대인의 남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배울 것이 있는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그들이 실패하니까 2세대가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몰락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출애굽 그 세대가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기회를 상실을 했어요. 광야로 그 집도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여전히 제한적이겠죠. 성막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처음에 율법을 최초로 수여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여전히 또 그들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르치는데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받아서 또 기록을 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부실했고 삶의 모습도 역시 부실했고 그래서 자연히 이것이 2세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된 그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서 이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위기의 순간 속에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것은 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든 아니면 사는 모든 그 형편이 열악하고 또 어려움이 있든 뭔가 가난하다는 어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함께하는 어떤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또 다른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하죠. 이런 동식물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등어가 떼로 다닙니다. 떼로 다녀요. 왜 그럴까? 포식 또 다른 포식 동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따로따로 다니면은 더 위험에 노출되니까 뭉쳐 다니는 거예요. 뭉쳐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 포식 동물도 정신없지 않겠어요? 엄청난 떼가 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을 표적 삼아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있고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떼가 날아다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 모든 역사 속에서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막 범죄를 합니다. 원망을 하고 뭐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뭐 불뱀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좀 어려우면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뿔뿔이. 이런 그 삶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있었고 결국 이 인간의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인성의 본성이 약해질 때 절대자를 찾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유다가 멸망한 것도 이들을 심판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탕 삼아서 이젠 성전 중심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사방팔방 뭐 자의적으로 한 사람이 뭐 얼마 되겠어요? 거기 끌려가고 포로돼가지고 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만드는 그 속에서 그 소규모 사람들 모여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요시야 13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시고 안타까운 심정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외침은 국가적인 이 재앙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앙을 막지를 못했어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선지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졌겠죠. 이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때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오늘 제일 끝판에 마지막 절 보면 그 말씀 나와요. 내가 너를 든든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아마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벌떼같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더라도 나는 너를 철저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게 사이비 선지자라고 전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죠. 이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레미야의 외에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옳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도 또 교훈을 받겠죠. 그들은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놓치는 민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저 뭉쳐 있을 때는 그저 제멋대로 행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했는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오히려 응집력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어떤 그 목적과 목표를 상당 부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어요.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고자 마칠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그동안 그 기간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이 이제 40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하고 왜곡되게 보고하고 악의를 가지고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의 그 차원과 더불어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것은 그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잡으셨거든요. 40년을.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또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40년 동안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침이 헛수고가 됐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과거의 어떤 흑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흑역사가 또 하나의 어떤
각성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이 예언자의 말을 함부로 그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뼈아픈 아주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서 배운 좋은 교훈이었죠. 우리는 오늘도 기회입니다. 오늘이란 기회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요, 뭐 많은 뭐 돈을 벌고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점점 더 돈독해져야 되겠다. 그분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시고 읽고 실천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세요. 주님 말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